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홍 장로님 우리 그 학사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칠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돌아가시는 길에 장로에 참 그 기도하고 축복할 분이 계셔서 한번 들렀다 가면 좋겠습니다. 해서 장로로 제가 찾아갔더니 참 귀한 두 분이 참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드리고 또 축복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한 분은 우리 김명일이라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우리 강정원 그 소리정원 그 업을 하시는 대표로 계시는데 그래서 참 또다시 만나고 자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장로님 집에 오셨는데 우리 강정원 우리 대표님이신데요. 예배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잘하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과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좀 더 잘해야,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수준으로 대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예,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도 한때는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부모님이 교회를 가자니까 거의 한 17년, 18년을 따라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때 참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한 2, 3년을 지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게 내가 이래 살아면 안 되는데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한 2, 3년 동안 기뻐하던 기쁨은 사라지고 늘 교회 나오면 하나님 이 죄인이 또 내가 모자랍니다. 늘 저울로 재보면 함량 미달인 그런 인생처럼 늘 마음에 시달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참 이 소명을 받게 하셔서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 따라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랬는데 내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일로 죄책감 내지는 부담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을 갖는 직책이 누가 있을까요? 네? 누가 제일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 기뻐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진 직책이 어떤 직책일까요? 예, 저리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가 위에서 떠드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내려가면 제일 많이 눌릴 수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던져놓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눌림 속에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저는 그 눌림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가끔 말씀드렸지요. 내가 알고 있던 복음송 한 곡이 그 기도하는 속에 눌림 속에 있는 나에게 내 마음의 영혼에 울려주시는데요. 그 찬양이 자주 말씀드렸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 뭐라고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데 나는 내가 기저귀나 차고 다니고 날 막 빨래나 만들어내고 내가 이렇게 온갖 방바닥에 그림 그리고 내가 이래 살아 뭐 하겠나? 걱정하고 있는 기어다니는 젖먹이처럼 부모님은 그냥 엉클어 놓으면 우리 애가 건강해서 미안합니다. 똥을 사도 황금똥을 샀네. 잘 샀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싼 나는 늘 부끄러워요. 맨날 똥이나 사고 이 집에 도움이 안 돼. 내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인정받으려면 내가 뭘 더 잘해야지 고민하는 애처럼 그렇게 내가 참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니로다. 그 서반야 3장 17절을 곡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안 하는, 꼭 어릴 때 부모로부터 요구당했던 거기에 내가 부모님의 요구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 못하는 늘 불효자식, 날 내가 모자라는 자녀처럼 늘 그런 어떤 그 부담감 내지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 그 인간 같은 하나님, 내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런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뭘 맡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뭘 하나 맡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까? 차라리 안 맡고, 맡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게 덜 꾸중 듣지 않을까? 이거 맡아놓으면 꾸중을 더 많이 들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직분을 맡거나 이러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모든 응답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음부터 응답 속에 있다. 응답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요,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 교회학교 연합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주하고 하은이가 앞에 앉아가 참새처럼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선생님들이 그 애들 보고 힘을 얻고 좋아하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주야, 너 아침에 올 때 뭐 먹고 왔나? 이러니까 굶고 왔대요. 그래, 굶을 리가 없는데 하은이가 툭 치더만 요구르트 마셨잖아. 요구르트 줬는가 봐요.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하은아, 아니 예주야, 그 요구르트 값 엄마한테 줬나 안 줬나? 이러니까 눈을 보니까 무슨 소리예요? 왜 내가 돈을 내요? 엄마가 주는데? 엄마가 주는 요구르트를요, 먹을 때 얼마예요? 얼마 내요? 애들이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먹습니다. 먹으면서 잡니까? 신이, 단이, 많이 주니, 작게 주니, 불만이 많아요. 큰 식탁을 차려주면 아이는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밥값 낼 생각 안 하고, 뭐래요? 짜니, 싱겁니, 맛없니, 관심이 없니, 밥맛이 없니? 그러면 투정거리면서 지방으로 들어가요. 왜 여러분 부모가 해주는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부모니까, 생명관계에 있는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응답은요, 내가 함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생명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미 응답과 모든 걸 준비하셨다. 그거를 몇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오늘 우리 서론에 나오죠. 말씀을 따라갖고, 이게 뭐죠? 언약적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 전에요, 언약을 붙들고 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고, 이게 뭐죠? 근원적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안 싸워도 돼요. 누구하고 인본주의 안 써도 돼요. 어제 그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모이는 우리 6 형제 모임이 있는데, 어제 저 반송에, 해운대구 반송에 어느 정했다고 가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돌아왔는데, 저희 그 막내 6째 이 재수 씨가, 제가 마산에 목회할 때 청년회 부회장이었는데, 우리 아내가 우리 막내하고 중매를 해가지고 우리 재수가 됐어요. 막내 재수가.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일찍부터 이렇게 가전제품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부 승진을 해가지고 과장인가 부장인가 지역장,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데인가 봐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마주 앉아서 있는데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재수시긴 하지만 나는 목사고 또 교회 청년같이 대해요. 지금도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래 하는 말이 그래요. 틀림없이 성과가 안 나오고 별로 이렇게 그 증거가 별로 없어서 자기가 잘리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해고당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다른 보직이 주어지고 다른 직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상하게 이번에 내가 해고당하고 내가 드디어 해직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이렇게 자리가 옮겨진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위에 상관들은 누가 와서 말 잘하고 막 이렇게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막 이래서 하는 사람보다는 말이 없을지라도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 회사 입장에 볼 때 말 잘하고 뭐 잘 보여지고 이런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 다 내보내도 이 사람은 중심이 있구나. 진짜 된 상관들은 그런 걸 본다. 그래서 아마 그 재수 씨는 막 그런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분명히 잘릴 줄 알았는데 내게 새로운 뭐 이렇게 직책이 주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뭐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옆에 있는 동생이 집사하긴 해도 잡사에 비슷해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해도 집사, 잡사 있잖아요. 그리고 집사, 잡사 다니는 사람은 직분 있는 사람 무사, 없을 무자. 교회는 이제 그 사자가 많아요. 이제 잡사에 가까운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인데,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그게 재수지 뭐, 이러는데, 재수가 좋아서 이제 자기 아내가 남았다고. 그래, 이제 재수 보고, 그래, 이거를 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은혜라 그러는 거지, 은혜.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주니까 경쟁할 거 없어요. 수단 부릴 거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그럴 거 없어요. 근원적인 응답이, 샘솟는 하나님의 응답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죠? 대표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대표적인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뭐죠? 기념비적인 축복이죠. 자자손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너로 당할 자 없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죠? 불강력적 응답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응답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현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자녀들 쳐다볼 때 답답해 보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5가지 응답의 자리에 나와 우리 후대와 자손들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내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게 깨달아질 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감사로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그 속에서 뭐예요? 봉사와 헌신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네가 이래 안 하면 복을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복 말씀드리지만 어제 예주가 애미이고 잠잤다고 엄마가 요구르트를 반만 주고 그 다른 애들한테 배로 주고 이래 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애 먹이는 그거는 막 기분은 나쁘지만 주는 요구르트는 뭐예요? 더 많이 줄 수 있겠지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는 그런 부분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 가나안 땅에 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지 모르지만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는데 웬일입니까?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 영어로 보면 밀크와 하니,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그 뜻이에요. 젖과 꿀이란 말은. 그런 줄 알았더니 기근이 가득 차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더 살만한 데 없는가 하고 가다가 더 남쪽에 있는 애굽 땅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이 풍습이 뭐냐? 그 낯선 사람이 오면요, 그 온 사람 중에 여자가 오면 그 지역의 왕한테 여자를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한 10년 차이 나니까 60 중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만 그래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례가 뭐라고요? 아름다움으로 빼앗아 가겠구나.
그래서 막 60 중반 된 분이 머리 예쁜가 싶은데 저는 생각 바꾸었어요. 지난주 보니까 임직 받는 분은 임직 받는 대로 머리 감고 하는데 우리 할매된 권사님들이 머리 감고 나선대 보니 다 세대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막 가슴이 안 설립니까? 다 꾸며가지고 나오니까, 그죠? 아, 그래. 사례가 70 넘고 이래도, 60 넘고 해도 꾸미고 이러면 예쁘게 보이겠네. 아, 내가 그래 생각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 아내라 그러면 죽이버리고 데려가니까 내 누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뺏겨도, 사례는 뺏겨도 나는 살 거 아니냐. 아, 이런 골잡한 생각을.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난 분이 있거든.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자기 살라고. 아내는 뺏기든지 말든지 남의 남자한테 가든지 말든지 지만 살겠다고. 그런 이게 작전을 짜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남방으로 옮겨가는데요. 왜 가나안에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을까요? 좀 생활이 편리한 쪽으로 갔겠지요. 또 우리가 이사를 다니듯이 좀 더 나은데, 좀 더 편리한 데를 생각하고 다니듯이 생활이 편리를 위해서 갔겠지요. 자, 그런데 그 땅이 가나안 지역이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란 말을 굶주림이라는 단어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굶고 사람도 굶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사람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동물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흔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그 에레미야 33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젖과 꿀이 뭐라고요? 밀크와 벌꿀이에요. 이런 땅이 흐른단 말이니까, 여러분, 밀크가 있다는 말은 동물이 잘 큰단 말이고, 꿀이 많다는 말은 식물이 잘 자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어떻게 기근이 임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심각하니까 이런 말을 썼겠지요.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황량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지역인데 크기도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자그마한 땅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인지 유대인의 이 이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다음에 돌을 골고루 이렇게 온 지구촌에다가 뿌리도록 천사들에게 큰 바구니에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곳곳마다 이렇게 적당하게 흘려놓고 오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 천사 중에도 77 맞은 천사가 있는가 봐요. 하다가 실수로 어디 팍 쏟았어. 돌을. 그 쏟은 데가 어디냐? 그게 팔레스타인이래요. 그러니까 온 돌밖에 없는, 아주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지금 뭐 하마스가 어떻고 뭐 레바논이 어떻고 그 지역이 막 전쟁 난리 나죠. 저도 한 2번을 갔었는데 거기는요, 이 광야에 나가면 나무가 없어요. 돌하고 먼지밖에 없는 얼마나 황량한,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는요, 황량한 땅하고 눈에 보이는 뭐예요?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그게 광야 생활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왔는데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황량하고 메마르고 기근이 오는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가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에서 왜 내가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 이거 좀 잘 해결하도록, 이거 잘 지나가도록, 우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요, 이거 지나가면 또 저게 와요. 그게 지나가면 또 저 멀리 있는 게 와요. 파도가 지나간 줄 알았더니 해일이 일어나요. 끝없이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끝없이 문제가 와요. 그러면 이 문제 없는데 저 환경 나쁜 거 다 지나고 하면요, 유일하게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노만필 박사한테 누가 물었다랍니까? 박사님, 이런 환란과 어려움 없는 그런 좋은 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주세요. 어디라고요? 공동묘지 가봐라. 죽으면 끝이다. 죽기는 또 싫어요.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뜻이 뭐지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주여 이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환경에서 감사는요 아무나 해요. 좋은 조건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는요 불신자도 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기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으니 하나님이 여기에도 놀라운 교육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딱 중심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하고 하지 말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작은 천국 속에 살고 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인의 출발입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는지, 가정에 아이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자기들이 느끼지 못하는 참된 쉼을 여러분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틀림없이 저 정도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텐데 저렇게 이겨내는 힘이 뭘까?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댐댐이를 보니까 인격을 봐도 그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 힘이 저 가정과 저 사람에게 있구나. 이게 여러분 전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있는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기근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의미구나. 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굉장히 물과 양식이 풍부한 곳임을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기 출발한 우르 있죠? 갈대아 우르에 출발해가지고 저 때는 아버지도 같이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 경계선을 따라서 저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저 길이 그리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란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데라도 죽고 그리고 자기 동생 하란도 죽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가라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베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자, 와가지고 저 가나안 헤브론, 저 헤브론은 우리나라 경주 같은 그런 지역인데요. 와서 있는데 기근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왼쪽 화살표가 있지요. 나일강 상류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요거는 지도고, 내려가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이 낙타를 타고 가는 그 장면이 오늘 주보 앞편에 있는 그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마 아브라함이 제일 앞에 섰는지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뒤에 무슨 양산인지 뭐 파라솔인지 활짝 펴가지고 있고 뭐 또 이렇게 있는데, 그 아마 유대인들도 여자들은 햇빛에 안 타도록 파라솔 같은 걸 주는가 봐요. 그래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은 두고 주변 환경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풀 한 포기가 없는 아주 메마른 황량한 그런 지역에 보게 되죠. 네게브 사막인지 하여튼 그리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뚜벅뚜벅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이 그때서 정신이 났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런 풍습이 없는데 가나안 애굽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쁜 여자는요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잃겠다 싶으니까 아내를 불렀어요. 자, 아내 불러가 언론하는 장면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주 손을 잡고 여보, 내가 죽는 거 좋겠나 사는 게 좋겠나? 당연히 살아야죠. 그래, 살려면 내 말대로 해라.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여버리고 예쁜 당신을 데려갈 거니까 나를 오빠라 하고 니는 누이 동생이라 해라. 누이 동생.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쯤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당신 뭐 정신 차리라 뭐 그런 게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말 건데, 이때는 BC 2000년, 지금으로 4000년 전에 아주 가부장적이고 그
집안의 부족은요, 왕과 같아요. 큰 권력과 생명까지 지고 있는 그 남편이 하는 말이니까 사례가 그 말을 막 싫든 좋든 막 그리 하자고. 왜? 어쨌든 당신이 살아있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으로 사례도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손가락을 사례가 왼쪽으로 이러잖아요. 지금 무슨 표시일까요? 저 가면 그렇단 말이지요. 이러죠?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 그런 풍습이 있단 말이지요. 그 화가가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제가 좀 크게 해보니까 사례가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장면으로. 그리고 뭐 반쯤 덮었으니까 주름은 안 보이겠지요. 그지? 이래가지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런 두려움에 쌓였기 때문이지요.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오지요? 불신앙에서 두려움이 옵니다. 이러면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 저러면 안 될 건데, 다른 애들 전부 다 학원 가는데 우리 애는 놀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 애가 처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불신앙 때문에. 이런 불신앙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입을 맞추고 말을 맞췄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 사례가 누구냐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이복 누이가 맞아요. 실제로 이복 누이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누구끼리 결혼했습니까? 친척끼리 결혼했잖아요. 왕족끼리 결혼하고. 왜냐니까 이 권력과 이런 것들이 밖에 안 나가도록.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유전인자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돈 안에 사돈은 남일이 괜찮은데 집안 안에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권력을 같이 유지해 나가려 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니까 무슨 자녀가 많이 태어납니까? 굉장히 장애자가 많이 태어났죠. 그러다가 나중에 의학이 발전해 보니까 유전인자가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면 열성분자가 나오면서요, 장애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8촌 이내는 결혼 못하도록, 그 동성동보는 결혼 못하도록 이런 이제 법도 만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그냥이 아니라 유전학적으로 나온 거지요. 어쨌든 이 사례가 누이가 맞아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내긴 하지만 이복 여동생이니까 누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체육지지사한테 물어보자. 이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지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때 쓰는 말은 틀린 말입니까? 바로 말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지요. 누이 동생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건 맞아요. 우리는 때때로 바른 말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애들 말하면 맞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이복 누이라고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실제는 나의 누이요 지금은 나의 처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한 번 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를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대단한 결단처럼 보이잖아요. 자,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뭐예요? 여전히 불신자 상태라. 혹시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다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 보면 뭐 같아요? 또 불신자 같아요. 여기서는 조금 믿는 모습이 보이는데 나가기만 하면 거의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없지 않잖아요.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감격도 있었지만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불신자처럼 사는, 불신 생활을 못 떠나는, 그것 떠나면 내가 왕따 당하고 그것 떠나면 손해볼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한 발은 신앙 안에 담가놓고 한 발은 세상 속에 담그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박쥐처럼 낮에는 새가 됐다가 낮에는 이 가축이 됐다가 밤 되면 날짐승되는 이 박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보이지만 불신자 똑같은. 그래서 이런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영의 상태가 마귀 자녀예요. 마귀를 섬기는 자녀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뭐를 숭배하지요? 우상 숭배하게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고 육신적인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삶의 염려와 걱정의 결과로 육신적인 고통도 찾아오는 거지요. 이 규절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의 문제를 맞이하는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 뭐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거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어쩌겠어요? 살아남은 후대들에게 내가 겪었던 5가지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30절, 20장 3절 5절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 막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걸 보고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따라오는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으라. 여러분 오늘 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오고 이 번영한 한국 사회가 드디어 심각한 자녀 문제가 지금 다가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요, 자녀와의 문제가 심각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내가 대하고. 제가 그 2001년도에 제가 이 한국 사회를 끝내고 2002년도에 미국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2년 전이죠. 가서 보니까 한국에 60년대, 70년대 와가지고 직장을 2개, 3개 가진 한국 사람들이요. 가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큰 집을 방이 8개 되는 단독주택, 1층, 2층, 3층 되는 큰 집과 큰 주차장과 가족이 5명이면요. 차가 6대예요. 한 대는 뭐냐? 캠핑카라. 온 주변에 벤츠, BMW, 렉서스, 모든 좋은 차들은 다 세워놓고 다 번영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녀와의 갈등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아, 이게 우리 한국의 미래다. 언젠가 한국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대단해지지만 어느 날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전혀 내가 자랄 때 부모와 대하던 그런 어떤 하고요. 지금 자녀는 전혀 화성에서 온 존재들 같아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도무지 상식 바깥에 일이 벌어지는. 그것은 옛날에는 부모 영향 속에 살았고 선생님의 영향 속에 살았던 아이들이요. 지금은 스마트폰에 빠져 살아요. 스마트폰에 붕덩 빠져 살아요. 거기에는 비진리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20조 30조 나오는 짧은 쇼폼입니까? 희한한 막 보고만 있으면 희한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멍하게 보세요. 1시간 그냥 가요. 2시간 그냥 가요. 남는 게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두뇌에 이 어떤 그 편두엽이나 자라나야 될 이런 전두엽 이런 거를요, 전부 다 망가뜨려 버려요. 아이들이 뇌가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어릴 때부터 기계를 접하니까요, 아이들이 창의력이 없어져요.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 저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내가 좋아해야 돼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 안 하면 내가 왕따당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선택지도 하지도 못해요.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예입니다만은 올해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겨울 되면 롱패딩 있잖아요. 롱패딩. 왜 이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긴 패딩 있잖아요. 오리등 패딩. 주로 까만 거. 그걸 온통 아이들이 내가 있는데 걷지도 못해. 다리가 걸리니까 걷지도 못해. 그럼 나는 왜 롱패딩을 학교에서 나눠주는 게 그게 아니라, 애들 누가 입고 오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K-팝 가수가 입었잖아요. 나도 입어야 돼요. 그 나는 속으로 경제가 되는 집은 괜찮은데 안 되는 집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지혜는 엄마들은요, 짜가 있잖아요. 짜가 시장에 가서 사주잖아요. 그래 좋다고 입고 가요. 근데 보면 애들이요, 눈총을 베요. 저거는 짜가다. 이거는 몇십만 원짜리, 저거는 몇만 원짜리다. 그러잖아요. 그냥 애들 안 입어요. 얼마나 여러분 애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주변이 하면 다 따라해야 되는, 주변이 좋으면 나도 좋아하는 자기를 상실한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이
어린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일찍부터 자리 잡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종으로 울리는지 몰라요. 그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남들이 좋아하는 그걸 따라가는 뭐 그런 문화하다가 제가 참 친구면서도 존경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신문에 올렸는데 뭐라 올리냐니까 제 가정이 어려우니까 청군 백군 하면 이마에다가 띠를 해가지고 되잖아요. 청군은 청띠, 백군은 백띠. 그런데 엄마 그 띠 해가야 된다 이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하더니 엄마가 뚜구바게가 청띠를 딱 이마에 해주더래요. 그래서 다들 그런 줄 알고 해갔대요. 뚜구바게 해가지고 갔더니 모두가 날씬한 걸 해갖고 고무줄한 걸요 문방구 사가지고 끼고 다니는데 지만 뚜구바게 해갔더래요. 그래 애들이 보니 네 독립군이라면서. 그래가지고 별명이 뭐냐 독립군이래요. 엄마가 해주는 청색은 청색인데 그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같으면 엄마가 해준 건데 뭐 어때? 자존감이 잘 텐데 얘는 막 그게 얼마나 창피스럽고 막 그것 때문에 기죽고 있는지. 여러분 이 후대의 문제가 나도 일평생 고민하다가 생을 끝내면 그뿐인 줄 아는데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문제가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근본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하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었도다. 언제 말입니까?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불신자 상태가 남아있단 말입니까? 예, 사람마다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지. 그런 영향에 쏙을 때가 많아요. 쏙을 때가 많아요. 쏙지 않으면 되는데 옛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쏙지 않으면 되는데 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아는 겁니다. 아,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갈라디아 20장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 뭐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 사실 에베소 4장 2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했잖아요. 이 말이 믿어지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자야. 이게 정확한 신앙입니다. 주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이 더 되게 해주세요 아니라 주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학이죠. 마지막입니다. 자,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음을 누려가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생명수 영향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이렇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으라지 않고 새로운 신랑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이 축복.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우리 다음 주 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으실 수 있잖아요. 왜 안 막았을까요?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이런 불신앙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실수할 거를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근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내려갈 때가 많아요.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복을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 축복, 그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어 가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날을 지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 참 그에게 갈등과 고민이 많은 불신자 상태가 여전히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지만 참 작고 많은 요소들로 인하여 썩을 때가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진정으로 확신하며 누려가는 나날이 되며 순간순간이 됨을 체험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